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과연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로 불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다양하게 불려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아내, 남편, 아들, 사위, 딸, 며느리.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불려지는 그 이름의 의미들을 우리가 늘 자각하고 잃어버리지 않을 때 아빠의 역할, 며느리의 역할, 아들의 역할, 그 각자 주어지는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며느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름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탈선과 일탈과 혹은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형제 간의 불화라든지 또 불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불려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주어지는 역할이 있고 그 이름대로 우리가 또 자신의 지위와 또 신분, 그 역할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은 나에게 불려지는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미지와 나의 행동 반경과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회사 사장인데 회사 사장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우리가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양한 그 이름이 나에게 이렇게 붙여지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불려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그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이름을 통칭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이름의 의미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야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불려지는 이 이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뭐가 있을까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직임의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도의 복분과 성도의 그 이름의 의미들을 망각한 채 직임의 어떤 이름만을 우리가 이렇게 즐겨 듣기를 원하고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어떤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도로 불려지는 이름과 비슷한 의미의 이름을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교인이라고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교인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이름이 그 이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인과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굉장히 본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은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기보다는 일반 뉴스에서도 보면 뭐라고 부를까요? 교인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무슨 교회, 교인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름으로 불려진다 할지라도 그 이름의 의미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또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은 교인으로 불려지는 이름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도로 불려지는 이름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성도로 불려지는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진
거룩한 영적 신분은 성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들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름을 듣기를 원했어요. 가장 많이 듣기를 원하는 이름이 뭐겠어요? 사장님이에요. 예? 구멍가게 해도 사장님이요. 예? 리아카를 끌어도 사장님이요. 나는 사장님으로 안 불러주면 기분 나쁘고, 예? 다 사장님이죠. 선생님, 또 사장님, 예? 일반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아저씨, 아줌마, 그러면 아주 가장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호칭에 아무 거부감이 없었는데 요즘은 아줌마라고 하는 데가 웬 아줌마냐고 아저씨라고 또 부르는 것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일반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불려지는 그런 이름들을 선호하면서 그리고 또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또 듣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불려지는 새로운 신분의 이름을 우리는 더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진 이 성도라고 하는 영적 신분의 이 이름이 어린아이에게도 해당되고 어른에게도 해당되고 신앙생활을 처음 했거나 오래 했거나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도라 불려지는 이 이름이 붙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성도의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는 좀 맨 밑에 불려지는 이름이고 그 이외에 집사가 있고 그 이외에 권사가 있고 그 이외에 장로가 있고 그 이외에 목사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임의 이름들은 언제라도 바뀌어질 수 있고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국에서도 불려지는 그 이름은 바로 성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붙여진 영적 신분으로서의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고귀한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들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자비한 자, 경건한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비한 자, 경건한 자 이건 누구의 속성을 표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비와 경건, 거룩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믿는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할 대내외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한자어로 이제 바로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있는 이 무리, 이 공동체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은 조금 포괄적인 의미죠. 근데 이 성도라고 하는 의미를 원어적 의미로 조금 구체화시키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름을 이렇게 불러본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개개인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무겁게 받들다 그런 뜻이에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받든다. 그래 하나님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예? 저 높은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받들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절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13권의 이제 이 서신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서를 보면 고린도에 있는 땡땡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땡땡에게, 골로새에 있는 땡땡에게, 그 땡땡이가 뭘까요?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이런 어떤 서신이 기록되어지고 전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서신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될 말씀의 가르침들이 바로 성도에게 향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4절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 의미의 다른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4절에서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다면 특별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간 넘어서면서 힌트를 드리면 어떤 자가 될까요? 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전 성경에 보면 신성한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신의 성품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죠. 디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신성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성품과는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이제 신성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허락된 거예요? 성도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마귀의 종로를 타던 그런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뭔가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는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허락한 특별한 은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다양하게 특별한 의미로 불려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들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성도에게 허락된 특별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성령의 간섭을 누가 받을까요? 성도가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성도들의 삶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는 대로 성도들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간섭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거부해요.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성도에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로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도의 삶의 의미와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교인의 어떤 이름 앞에 그냥 서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인으로 불려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의 중요한 어떤 본질적인 의미와 그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교인은 누구냐?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인은 어떤 사람을 교인이라고 할까요? 서양 사람들은 평생에 교회 3번 가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생 몇 번 간다고요? 3번. 그러면 3번 가는 사람들은 언제 3번 갈까요? 태어나서 교회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유아세례 받았다. 그 세례 받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일평생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런 이제 신앙 고백으로 나는 가는 거죠. 근데 어려서 교회 그렇게 한 번 가고 세례는 받았는데 전혀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예?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또 한 번 교회를 가게 돼요. 언제 가게 될까요? 결혼할 때 가요. 예? 결혼식을 어디서 보통 많이 하죠? 교회에서 많이 하죠. 예? 그 거룩함이 느껴지는 그 특별한 공간에서 결혼 예식을 하면 뭔가 엄청난 또 축복을 받으리라고 기복적인 그런 이제 신앙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축복받으려고 결혼식 때 교회를 또 한 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갈까요? 예? 예, 죽어서 장례식 때. 근데 자기는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 예? 근데 가족들이 죽으면 이끌고 교회 가는 거야. 예? 저도 예전에 캐나다 누님 죽어서도 그렇고 서양 우리가 영화나 이렇게 문화를 보면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장례식장이 있어가지고 그런 우리나라처럼 3일간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장례 예식을 그렇게 치르지 않습니다. 한 번 정한 날 이 사람을 기억하고 종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그 정한 시간에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입니다. 그러면 관을 여기 강대상 앞에 맨 앞에 딱 올려놓고 관 뚜껑을 열어놓고 수의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입었던 옷들 중에서 내가 죽으면 이 옷을 입혀줘 하는 그런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정말 잠잠한 사람 같아요. 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만 보면 그냥 눈 편안하게 감고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지막 이제 조문을 이렇게 하죠. 꽃가루를 뿌린다든지 국화 한 송이를 올려놓는다든지 이렇게 그 사람의 마지막 얼굴을 보면서 지나가고 그리고 장례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나름 의미가 있죠.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떠나서 그렇게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죽어서 교회를 한번 가는 거예요. 이처럼 연례 행사처럼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점을 두고 있지만 신앙이 절대적 삶의 가치가 아니라 언제나 선택적 삶이 되는 사람. 그래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 내가 교회 집사인데 그래도 몇 달에 한 번 교회 가봐야지. 교인이에요. 교회 무슨 큰 행사가 한다. 그래도 얼굴 한번 그래도 내드려야지. 교인이에요. 성탄절인데 부활절인데 절기도에 그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교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교인의 모습으로 만족하고 교인의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내가 주일날 교회 한 번 오면 그걸로 신앙생활 다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 한 번의 예배와 그 한 번의 시간에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버리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 고백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현실 속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나 자신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등록교인, 예배 출석교인, 남다른 열심과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교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자족하고 자만하고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 잘못된 모습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태어난 게 범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태어난 게 범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트레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트레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스탠딩 코미디언이에요. 좀 쉽게 설명한다면 샤니윤 같은 그런 이제 사람이죠. 그래서 마이크 잡고 뭐 정치 풍자 막 그냥 웃기면서 이야기하고 말도 그냥 갈거리고 익살스럽고 표정과 행동이 아주 그냥 회중을 압도하면서 그런 그 직업으로 변신한 사람이 바로 이 트레버 노아입니다. 근데 이 트레버 노아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연예인으로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그의 고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아공은 아프리카의 맨 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낯선 나라로 이해할 겁니다. 우리 남아공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만델라 대통령, 그죠? 뭐 28년인가 감옥살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아공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 정책이 있습니다. 호주에는 백호주의라는 게 있죠. 백인 우월주의. 그런데 이 남아공에는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이 인종차별 정책이 있습니다. 그 유럽의 백인들이 자기들보다 5배나 더 많은 흑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불평등과 차별적 제도를 만들어서 나라를 분열시키면서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남아공입니다. 그러니까 남아공은 이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이 인종차별 정책이 있기 때문에 흑인들이 백인들보다 못 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나 법 자체가 엄청난 불이익과 불평등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공은 여러 흑인 부족들 중에서 줄루족과 코사족이 대표적인데, 줄루족은 아주 호전적이라고 해요. 잠자는 거 빼놓고는 끊임없이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줄루족이에요. 근데 이 코사족은 현실 안주형의 사람들입니다. 현실과 잘 타협하고 현실의 어떤 상황이 내게 유리하면 그거를 이렇게 선택하고 저항하고 싸우고 다투기보다는 그런 이제 현실 안주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의 어머니는 코사족 출신으로 정복자의 종교인 기독교를 선택했고, 암울한 시대 환경 속에서 신앙적 열심으로 살아가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인과 흑인은 결혼할 수 없는 법과 사회 통념 속에서 그의 엄마는 스위스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트레버 노아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트레버 노아가 태어났다는 것은 불륜의 결과이고 이미 죄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레버는 늘 자신의 어떤 그 삶을 나는 태어난 게 범죄라고 하는 것을 늘 입증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아주 불행한 운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트레버 노아의 엄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키우면서 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만큼은 한마디로 말하면 끝내줘요. 따라갈 수가 없어. 그 어떤 남자도 당연히 하지 못할 만큼 얼마나 당차고 얼마나 그냥 강한지. 그래서 이 트레버 노아가 어렸을 때 그 엄마가 어느 정도로 믿음 생활을 했는가 하면 일주일에 교회를 4일을 가.
그리고 주일날은 1, 2, 3 한 교회에서 드려지는 1, 2, 3부 예배를 드린다 해도 대단할 텐데 한 교회가 아니라 세 군데의 교회를 세 번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아침 일찍 그 트래블을 깨워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잠이 얼마나 많겠어요.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애를 막 그냥 야단집에서 깨워가지고 야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준비시켜가지고 9시에 드리는 어느 교회, 12시에 드리는 어느 교회, 오후 3시에 드리는 어느 교회. 그러니까 주일날은 세 군데를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세 군데 가서 교회 드리고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예? 저녁 늦게. 이걸 매주 반복해. 수년간. 이런 엄마의 열정을 가진 분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이 트레버는 믿음이 좋은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항적인 자녀로 성장해요. 엄마의 신앙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예? 엄마는 그 아들을 이런 신앙으로 막 이끌고 가고 사방팔방으로 막 돌아다니는데 이 아이는 막 그냥 죽을 맛이죠. 어렸을 때 말이 못해도 막 그냥 끌려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이제 삶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좌충우돌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심지어는 총에 많은 일까지 일어나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트레버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개구장이에 아주 뭐 사고 뭉치에 엄마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행동은 아주 그냥 동네에서 그냥 보던 짓은 다 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호기심이 많고 열정이 많고 그래서 결국은 이 코미디언이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우리 보통 교회를 선택하게 될 때 나는 이런 교회가 좋아. 나는 이런 교회가 좋아. 나는 말씀이 좋은 교회, 뭐 찬양이 많은 교회, 나는 인사가 뭐 강한 교회. 다들 이게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 성도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줘야 될까? 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트레버의 어떤 엄마의 신앙과 그 아들의 어떤 신앙, 한 가정의 어떤 그 가족들의 어떤 신앙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과연 우리의 어떤 열심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는가? 그러니까 교인과 성도라고 하는 이 어떤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때 교인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가? 과연 어떤 열정 하나만으로 우리가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열심에 있는가? 아니면 복음적 거룩한 삶에 대한 고민에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성경은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할까요?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 고백적 삶이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성도는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 고백적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의 속물 근성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신앙적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삶이 분명했어요. 타협이 없었고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음의 어떤 그림자가 두려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 고백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이들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리갑 감독에 대한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은 165년경 86세로 순교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 식민지 핍박하에 이 폴리갑 한 사람의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 폴리갑을 어떻게 하든지 회유, 협박, 그 어떤 신앙을 꺾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폴리갑이 전혀 흔들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폴리갑을 붙들고 이제 마지막 죽이려고 합니다. 너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지만 너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오늘 이 화형대에서 불에 타 죽는 그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는 86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폴리갑 감독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한 목숨 지금 살고자 내가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채로 장작더미 위에서 불이 붙여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찬양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 앞에서 너무 쉽게 성도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일에 타협하고 순수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인의 삶에 만족하고 또 안주할 뿐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 시민이라는 영적 백성의 신분을 늘 자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 시민이라는 영적 백성의 신분을 늘 자각하는 사람이에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바쁘다고 내려놓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이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나깨나 1년 12달 365일 하루 24시간 늘 무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영적 백성의 신분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늘 자각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순교를 각오한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음을 선택할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집어던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송달하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있지 분리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대부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분리된 삶을 살아요.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들끼리 뭐 신앙촌이다, 예, 또 뭐다 이름을 붙여서 자기들끼리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의 특성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나 빛이라고 했지 세상과 분리해서 살아라. 저 산속에 들어가라. 광야로 나가서 살아라. 특별한 장소에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주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다고 포기하면 성도의 삶에 주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교인에게는 구원의 은혜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교인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될까요? 성도로 가득 차야 돼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성도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와 같은 성도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우리가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의 영향력은 성도의 삶이 세상에서 드러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 교인의 모습으로 신출기문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만 선택하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언제라도 초지일관 변치 않는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5절로 7절까지 보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란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인격과 성품이 성숙해지고 변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뭐다?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인격과 성품이 성숙해지고 변해가는 삶.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인격과 성품이 성숙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도다, 성도가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신음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위한 고민들을 해야 돼요. 예?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모난 성품, 깨어지고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통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에 뭘 입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뭐가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덕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덕이 뭘까요? 우리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 의미를 여러분이 좀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제가 원어적 의미로 설명하는 이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탁월성을 말해요. 우리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도덕적으로 뭐 잘 이렇게 살아가는 그걸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도덕적이지 않은 종교가 돼서도 안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탁월성이 남달라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예의가 있고 세상의 어떤 이치를 무시하지 않고 위아래를 무너뜨리지 않고 선배를 알아보고 어른을 알아보고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회 통념적인 이런 도덕질을 탁월하게 잘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에 뭐를 더해야 된다? 덕을 더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끝납니까? 덕에 뭘 더해야 돼요? 지식을.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죠. 그노시스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부족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지식이 부족해서 에이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수준 이하라고 평가되면 곤란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지혜롭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지식이 남다르다.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에 지식을. 할렐루야. 그리고 지식에 뭐를 또 더해요? 절제를. 여기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부적으로 향하는 힘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제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절제력 하면 그냥 뭐 아끼는 거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절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바깥으로 주먹질하고 싶고 바깥으로 내가 욕하고 싶고 바깥으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그 본능적 죄의 욕구들을 내부적으로 내가 제어하고 이기는 힘. 이게 바로 절제력이에요. 이 절제력이 없으면 사고쳐요. 절제력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 해요. 교회 안에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도 여러 가지 분열의 중심에 서고 성도들도 이간질하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 제공자들이 되는 거예요. 절제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인내를. 여기서 인내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어려움이 오면 어때요? 사람들이 자꾸 피하기를 원하고 잠수 타기를 원하죠. 아 뭔가 좀 폭풍이 지나가면 그때 나타나고 코로나 시대는 그냥 잠수 타고 교회 보이지도 않아. 예배도 안 드려.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해. 이건 인내가 아니에요. 힘들어도 그날과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누렸던 신앙의 그 행복함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사람이 진짜 인내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인내에 또 뭘 더 해야 돼요? 경건을. 경건은 뭘까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의 뜻 아래 겸손하게 복종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복종하는 태도,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영적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더하러 갑니까?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는 뭘까요? 형제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혈육적 관계에서 서로 화목하고 화기애애하고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 믿음의 공동체도 다 믿음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이 달라도, 우리 삶의 환경은 달라도 우리 모두가 다 형제의 사랑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 그런 어떤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기원을 두는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까지, 믿음부터 이 사랑까지 이어지는 이런 어떤 변화와 성숙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진짜 성도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것, 게으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날마다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날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이런 노력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면서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뭘 말할까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두 가지가 성경에 소개됩니다. 10절에서 따라합시다.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네, 실족이 뭐예요?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넘어지고 여러분의 사업이 넘어지고 인간관계가 넘어지고 물질의 어려움에 넘어져 버리고 이게 다 뭐예요? 실족이에요. 실족. 예? 근데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어떤 은혜를 약속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자, 성도의 삶은 천국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이거는 고민할 이유도 없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는다. 할렐루야. 예. 근데 교회는 내가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교회 이름을 올려놓고 들락날락하고 엉터리로 예배하고 예? 엉터리로 헌신하고 이런 사람은 제가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경은 성도의 삶과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성도의 삶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성도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도만 구별된 축복을 받습니다. 성도만 내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성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내팽개치면 안 돼요. 코로나 시대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허락된 성도라는 이 영적 신분을 가장 귀히 여기면서 이 신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